이사별론 증거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59장을 통하여 심판기의 최고의 악과 의에 대해서 강권 역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주 재림 시기에 교회 안에 극도로 악화된 부파가 올 때, 시대적인 전환기가 될 때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걸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강권 역사가 임함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올 것을 장으로 두고 변론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응하는 때가 인간 종말이 이제는 다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대적인 사명자가 어떤 방법으로 나오게 되어 있느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하시겠죠.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본문을 통하여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인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의 죄악이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수송하는 데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데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를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떠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것은 하나님을 공개한다는 사람은 많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냥 죄악된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 정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허망한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죄악의 장벽을 하나님이 허물어 줬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다 헛된 일이 되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피를 흘리고 거짓을 말하고 악독을 바라고 공의와 진리대로 판결하지 않고 허망한 것을 의지하고 거짓으로 자네를 잉태하고 죄악을 생산하는 일, 이런 부패가 있을 때, 이러한 죄가 있을 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없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이제 회개해서 깨끗의 함을 입은 청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지, 죄악을 그대로 품고 죄악된 생활을 하고 그렇다면은 소용이 없는 종교죠. 그래서 구원함을 받지 못할 만큼 타락이 되고 부패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믿는 자들의 죄악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고, 이제 새 시대가는 죽지 않고 또한 변화성도가 되고 새 왕을 죽을 말씀의 복음을 받을 이런 복음의 역사도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열매가 순교자의 열매나 희생수고야 섬겨서 하나님을 위하여 장으로 희생수고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없으니 하나님이 그대로 두고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손을 더럽히고 그러면은 손들어서 기도해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고, 또 입이 거짓말하는데 그 거짓말하는 입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찬송을 보고 기도를 한다 해서 하나님이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이 깨끗하고 손이 부정하고 입이 더럽지 않고 깨끗해야 이것을 예배를 봐야 하나님 듣는데, 이 마음이 더럽고 입이 더럽고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살면서 예배 생활을 한다 해서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자꾸 청결해지는 삶이 돼야 열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그런 교회가 이렇게 되니 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로 아름다운 삶을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데, 인간 종말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는 사상은 다 죄악 사상과 마귀 사상으로 가득 찼다 이 말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 신속하며 그 사상한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집에 끼쳐졌으며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꾸 성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신앙의 열매가 말씀을 지켜 해결하는 열매가 나올 수 없으면 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죄악을 해결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으려면 이 죄악의 사상과 이 진리를 멸시하는 이런 사상들이 없어야 되고 삶이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부하는 사람이 사상이 바르고 또 의의 사상을 가져야 하는데 죄악의 사상을 가지고 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고 남을 살려보려는 마음이 불타고 또 자기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도모하지 않고 자기 명예를 탐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탐하지 않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삶이 되면은 이게 다 죄의 열매로 되기 때문에 자기의 그러한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살아서 새로운 시대에 복을 받지 못한다. 이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이유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은 이제 지도자가 부패함으로 기업권 세력들이 형성돼서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단의 해라고 했죠. 이것은 결국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그런 단체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사상과 의의 사상을 가려서 해야 되는데 이 탈선된 모습으로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삶으로 이 부패의 걸 어떻게 예언하느냐 미가서 3장 2절 6절에 이걸 정확히 예언을 해놓으셨거든요. 이때 될 일을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숲 가운데 땀을 고깃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지 아니하며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잊지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가지 못할 것이요 흑암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이렇게 제약된 부패된 삶을 살아가므로 욕심이 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흑암을 줘서 깜깜하다 이 말이죠. 이거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사랑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법을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은 그 시대들에게 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8절입니다. 그들은 평강이를 알지 못하며 그들이 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구분기를 스스로 만들하니 오히려 이 길을 받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는 자리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멸망의 길로 한다 이 말이죠. 이 시대에는 이제 심령 평강의 시대가 넘어서 환란과 전에 영국간의 평강의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 성도가 되어서 죄를 용서하는 신앙 노선인데 그 일을 알지 못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된 생활을 그대로 갖고 죄악된 사상을 그대로 갖고 죄를 용납하는 사상 갖고는 생활 갖고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시대적인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어떻게 자기의 유익이 많이 있고 자기의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많은 유익이 있으면 평강을 했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물어뜯고 그런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의 평가를 모르고 자기의 고집과 판단으로 이 불의한 생각을 하고 불의한 판단을 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게 기업권 세력들이 지금 그러한 형편에 지금 가 있는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둘을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넓어지니 우리는 강정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들은 빛을 바라나 흑암뿐이다 이 말이죠.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깨닫서 시대적인 법을 깨달음으로 그 시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해서 다 복 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옛날도 보면 이제 볼셰비 혁명이나 6.25나 많은 전쟁들이 대부분 언제 일어납니까? 이제 주일날 전쟁을 해서 예배보다가 망하거든요. 지금도 그런 형국이 된 거거든요. 하느님이 상달되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호수와 예배와 이런 것이 아니고 영가지를 충만한 예배가 아니면 이게 8년까지 안에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사단의 해이가 된다 그랬죠. 이게 교권 세력에게 마귀가 역사할 걸 뜻한 겁니다. 알파적인 역사도 그랬거든요. 초림해주가 오실 때도 교권 세력들은 마귀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앞장섰거든요. 그럼 제렘지가 올 때도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진리로,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복음의 일을 다시 시작할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제 지칭을 받은 것처럼 이 시대도 그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암으로 자꾸 빠져들어간 때가 돼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환란장에 와서 멸망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 1세도 뭐라 했어요? 사도 요한은 형제를 멸하는 것은 스스로 어두운 데 있는 자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랬죠. 이것 자체는 지금 뭐예요? 사랑이 근본적인 사랑이 식어지는 교권 세력들을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59장 11절처럼 우리가 고음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퍼하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환난과 재난 아래 이런 자들은 아무리 그때 가서 부르짖어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므로 새 시대에 들어가는 복락을 누리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합당한 신앙생활이냐 이것을 잘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때가 온 겁니다. 12절 15절입니다. 대저 우리 허물이 주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가 서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지약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며 바라나 공평히 뒤로 물리심이 되고 의가 멀리 있었으며 성실이 거기에 엎드려지고 정직에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는 자가 탈취를 당한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하니 하시고 이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걸 지금 감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는 이런 교권 세력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진리대로 나오고 참된 종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걸 미워한다 말입니다.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마귀의 도구에 대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권세나 명예를 탐하는 일로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참된 종들로 진리대로 하고자 하면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양심이 마비돼서 이것이 욕심을 이루는 이러한 교권적이 되고서 되게 되는 옳게 나가는 사람은 이제 거기에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쫓겨내는 역사로 하나님 새로운 역사가 진행된다 하는 이걸 지금 예언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 명하는 때가 이사야 66장 5절 6절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새로운 일이 이루어질 걸 얘기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진리대로 나가고자 하는 참된 신앙자들은 아주 기독교에서 실현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교권 세력에게 그냥 아군하고 그냥 쫓아가서 헌금이나 하고 교회 활동이나 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지 진리대로 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면은 이 불우한 교권 세력에게서 이렇게 미움을 받고 이제 쫓겨남을 당하는 때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20세기 종말이 이런 때가 돼서 21세기 초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이 스가랴 1장 7절에는 11월 24일이라고 스바늘 11월 24일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될 것을 얘기했는데 이것이 2002년 10월 24일에 그런 일이 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스가랴 3장이나 스가랴 6장에서는 그걸 새로운 종들이 나오는 것을 순회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들이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게 되는 때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16절에 그 말씀하거든요. 이 불법이 성하고 불의한 자가 교권을 잡고 좌지우지하고 물권, 물권이나 이 교권을 잡고 휘둘리는 이런 자들이 됐을 때, 경제권을 가지고 휘둘렸을 때 하느님이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느님이 딱 감찰해 보니까 이런 어떤 일이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말기에도 하느님이 이제 쓸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16절,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신경을 삼으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 수구를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거두를 삼으시고 그것은 이렇게 이제 악화된 그런 교권 세력을 하나님이 가만히 보시니까 아름다운 수를 통해서 세시가는 복음도 전해주고 죽지 않고 이제는 주님을 영접할 제레미들을 영접할 신앙 복음도 다 알려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다 하나같이 어떻게 됐던 거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시대 갈 만한 신앙의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또 중재자가 없다는 거죠. 중재자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 땅 이룰 시대적인 사명자들을 뜻하거든요. 이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중에는 이제 누가 됩니까? 10조 4천명의 변호성도가 되는 거거든요. 10조 4천명의 변호성들은 아마겟돈 때 승리할 것인데 세상을 심판하도 새 시대를 건설하는 종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걸 없다고 그만두시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새 시대의 복락을 또 죽지 않고 새 시대 가는 언약을 세웠는데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 여기 보니까 자기의 의를 이제 삼으셨다 그죠?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고 의로 신경을 삼으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새로운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종들을 통하여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진행하겠다 이 뜻을 여기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21세기 초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순회 종의 응답이 내려오고 2002년도에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제 교권 싸움으로 쫓겨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종의 역사가 새로운 교회 역사가 하셨다는 것이 이게 첫대교 역사라 이 말입니다. 초림의주를 영접하는 것은 교단과 교권에 상관없이 탈선되지 않냐고 이단만 아니면 상관이 없지만은 제레미야를 맞이하는 이러한 교회 전체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적인 사명자로 예언의 말씀을 완전 별의 이름으로 모든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종의 단체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걸 여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진행하실 것을 얘기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종의 역사가 나오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이제 스가랴 3장과 6장에 예언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것을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권세적인 역사로 강권적인 역사로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 되고 새로운 제단의 역사가 시작되고 새로운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예언을 말씀 읽고 지키는 자의 복을 누리게 하고 이런 강권적인 역사가 기록 7장 3절 4절처럼 하나님의 입맞는 역사로 이제 인치는 역사로 14만 4천 명의 명을 일으키는 역사로 나타나야 것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 날이 이제 아주 가까운 때가 된 것이죠. 18절입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시다. 이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진노의 날이 되기 때문에 심판 환난과 재앙을 통하여 이제는 악인과 죄인을 멸망시키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회개치 못한 자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종부터 한 계획부터 이렇게 시작될 것을 이제 이사야 66장 5절 6절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새로운 역사로 나올 것을 얘기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다시 모으는 역사로 진행될 것을 얘기했거든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셨느냐? 19절입니다.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갖고 해도는 편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그 여호와께서 그 균에 몰려 그 삐루스는 하루같이 오실 것이므로다. 그것은 하나님이 해도는 빼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권세 역사가 나타나서 인을 치는 역사로 이런 계시록 7장 3절 4절처럼 또 계시록 11장 1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이제 지휘판 같은 것대로 청량하는 역사로 이제 첫배기 역사가 진행된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래서 이것이 39가운데 14만 4천 명의 변호정들을 이루어서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이런 신앙 준비라는 나라가 되는 것인데 이런 강권적인 역사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걸 얘기한 겁니다. 이런 날이 이제 심히 임박한 때가 돼서 지금이 아주 흑암 중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용공협상 세력이나 또 불의한 정자들이 정권 교권을 다 잡고 지금 아주 흑암의 세력들이 강하게 역사하는 때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가깝고 심판날이 가깝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이제 여기 이야기한 건데 그런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는 역사는 아주 급히 흐르는 것 같이 아주 빠른 시대에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날 걸 뜻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1300년 만에 들어가면은 아주 짧은 기간에 전 세계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돼서 청량한 역사로 2만 종이 전 세계를 14만 4천 명이 나오고 나면은 이제 한 흑암에 들어갈 겁으로 이제 환란과 재앙의 날이 이제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많은 이제 불법자가 성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임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주 흑암의 세력이 강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제거를 떠난 자에게 말이라. 근데 하나님은 이제 시온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물에 구속자가 임한다 이 말이죠. 이 시대에 시적인 사명을 통하여 이제 이사 19장 20절처럼 구원자를 보내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던 모세처럼 한국을 구원하게 되고 세계를 구원하게 되는 세계 기독교인들을 다시 구원하는 역사로 진행될 것을 말씀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인간전의 마지막 강권적인 역사다. 그것은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역사인데 그런 역사가 되려면 이제 죄과를 떠나는 자가 임한다 그랬죠. 날마다 죄에 대한 삶을 청산하고 의롭고 경건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역사들이 임할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제레미야를 맞이하는 변화의 성도 역사는 계시록 7장처럼 한국의 시작이 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강하게 역사했다가 심히 임박했는데 이런 때 임하는 역사가 진행될 때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건 이제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이 이르게 하게 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을 하여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화목제로 오셨고 두 번째는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이제 제레미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이죠. 요게 이제 마지막에 원죄자부제가 돼서 14만 4천 명의 입맞은 자체가 나오는 때가 이게 인간 중간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이 동방의 역사고 해둔던 곳에 영광이라는 별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영광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제는 이 역사로 세계의 통일을 하여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천년 평화 왕국을 이루는 일이 아마겟돈까지 지나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갚는 날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택한 종들에게 이런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가 온다. 하나님의 권세 역사가 말씀 권세가 나므로 그걸 증인 권세라고도 하고 자유로운 권세라고도 하고 계시록 11장 2절 이하에 말씀하셨죠. 이런 역사로 이제 전 세계를 하나님이 통일하는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는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 응하는 예언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이것을 아는 자가 없는 것이죠.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도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 의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이런 자들이 사명자가 나오는 건데 예피적인 종이 있고 이제 교권적인 종이 있고 시대가 돼서 다시 나오는 종이 있다 해서 여기서는 네 후손의 입이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세 역사가 시대적으로 역사할 때 이런 종의 사명의 계대를 통하여 나중에 숨은 종들이 강권적인 역사로 인을 치는 역사로
지행하는 종들이 다시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거든요. 이 날이 이제 임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에 신이 임한다는 것은 1967년 10월 15일에 응했고, 이제는 다시 교권 세력들이 이제 했다가 1972년부터 8월부터 진행되다가 2001년, 2002년에 다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나오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때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21세기부터는 새로운 종들의 역사가 한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전 세계에 3년 만에, 전 3년 만을 들어가게 되면 인치는 역사로 전 3년 만에 이루어지고 5개월 홍충연한을 거쳐서 휴거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말씀을 여기에 하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해 동방 역사가 일으킬 사명자들이 나와서 새로운 종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이사야 60장에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이고, 그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종들의 이런 동방의 새로운 역사를 얘기한 건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제 세일 역사라고도 했고 동방 역사라고도 했고, 이걸 하나님의 이제 아름다운 소식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을 쓰셨는데요. 이런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룰 것을 이제 이라 43장 5절 6절에도 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응하는 때를 이렇게 표현을 해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 또 오게 하며 서방에서 또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동서남북에서 새 시대 갈 백성과 종들을 다 이끌어내는 역사가 올 걸 얘기했죠. 이것이 인간 영혼에 있을 하나님의 동방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에서 미루어서 세상을 심판하고, 결론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새 시대의 복락을 주게 되고, 결론대로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극도로 악화된 교회에 극도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서 강하게 임하시되 해돋는 동방을 중심하여 역사할 것을 말씀했는데, 이것이 기록 7장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인치는 역사로 예언된 것이 하나님의 인간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질 날이 심히 임박한 때가 지금이라는 걸 깨닫고 각성받아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죽지 않고 새 시대 가시고 죽지 않고 진리를 영접하는 영광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